아멘. 할렐루야. 6월달 월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빌립보 옥중 서신을 이제 쓰시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면서 이제 형제들아,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성도들에게 생활 덕목 6가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당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라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듣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가지 이제 권면 말씀을 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 무엇에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이 말을 6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6가지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하는 말씀 바로 앞에 똑같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6가지 덕목을 권면하면서 그 앞에 똑같이 같은 말인데 그 6번이나 반복해서 그 말을 붙였을까?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문학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반복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그렇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럼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 되는데 진실로 이르노니가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반복한다는 것은 여러분 중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이 호사라는 말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이, 호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형편이라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를 절대적 윤리라고 그러잖아요. 상황 윤리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상황 윤리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변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내위 공부하면서 구약 시대 아니냐, 구약 시대의 말씀을 신약 시대도 지켜야 되느냐,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기독교 윤리는 여러분 상황 윤리가 아닙니다. 절대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네가 변하는 거지. 20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대로 변하지 않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 그러니까 오늘 이 호사라는 말씀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윤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무엇이든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변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친절하면 나도 친절하고 상대방이 안 친절하면 나도 안 친절해도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했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길지 않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6가지 권면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아까 무엇이든지라는 말, 이 호사라는 말, 그죠? 상황적이 아니라는 거, 절대적이라는 거, 그죠? 변치 않는다는 거, 내가 힘들면 뭐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쉽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요즘 시대도 변했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에 여기서 너희들이 살다가 혹시라도 전염병이 번지걸랑 그때는 잠시 쉬어라 라고 했으면 예배 안 드리죠. 잠시 쉬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전염병은 나오는데 성경에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다 나와요. 옛날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잠시 쉬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슬기롭게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뭐 믿는다고 해서 뭐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노력하고 지켜야 되고, 그죠? 다 동원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본질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덕목 보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라는 건 뭐 잘 알잖아요. 참되라는 말이 정직하라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은 진실하라는 말씀인데 이 진실이라는 말을 그 일시적인 진실이 아니라 범사에, 왜? 앞에 뭐라 붙여놨어요? 무엇이든지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시대와 관계없이 어떤 여건과 관계없이 형편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진실하게 해야 되고 일하는 것도 진실하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하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래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더러운 심령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제일 먼저 손 씻는다 그랬잖아요. 정결케 하잖아 그러죠. 정결케, 깨끗하게 한다. 회개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야. 이 언어의 뜻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있어요. 근데 과거에 사역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시대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핍박이 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 무엇이든지 이 말을, 이 변치 말고 하라는 이 말을 강조하는 거, 여러분 그 심정을,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을, 오늘 말씀 메시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왜 이렇게 그 말을 그렇게 계속 그 권면하는 마디 한마디 할 때만 앞에만 한번 붙이면 되지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자유롭고 편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그때 바울이 이 성경을 썼다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아멘. 여러분, 늘 누구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경건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 오름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 보면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권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의롭게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약게 살아야 살잖아요. 에? 그런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얄팍한 생각이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볼 때는, 우리가 눈앞을 메모볼 때면은 약게 사는 사람이 그죠? 잘 살고 승리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의가 정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내가 오해를 받아도, 지금은 내가 손해를 봐도, 지금은 내가 핍박을 당해도 반드시 나중에는 정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끼리, 인간관계끼리도 오해받을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어느 말이에요? 있죠? 그 시간 지나면 오해 풀려 안 풀려? 진짜 아닌 거는 풀려 안 풀려? 풀리게 되잖아요. 아닌데 안 풀려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오해했구나, 죄송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의가 이기니까 의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힘들지만 반드시
무엇이든지 목적도 어렵고 또 과정도 어렵고 또 결과도 방법도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뭐라고 했냐면 정결하라. 정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오늘은 하그나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순결한 마음과 행동을 뜻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끗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변질되지 않고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한 우리는 같이 묻어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자유로운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라.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금요 기도에 안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내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뭐 같은 말씀 같고 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집에서 많이 좀 읽으시기를 바라요. 내기 말씀 많이 좀 읽으시기 바라요. 이 내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출해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성별된 생활을 하라고 구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성이에요. 그게 내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위기 전반부 보면요, 1장에서 10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여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스타트가 뭐예요? 제사 아니에요? 제사.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로 나가는데 제사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흠 없는 걸로 드려야 되고, 그죠? 그죠? 옷도 깨끗이 갈아입어야 되고 손도 씻고 그렇잖아요. 그 절차가 많잖아요. 에? 뭔 태우고 에? 며칠까지는 먹고 또 얼마 뭐 남으면 또 태워버리고 버려야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그 많잖아요. 그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요, 그게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인데 그거는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왕년에 은혜 안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지금도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 지금도 내가 그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나아갔으면 거기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 머무르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11장에서 27장까지.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 그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한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결하게 삶에. 오늘 이 정결이라는 말이 거기. 그러니까 정결한 그 삶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잘 이해가십시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90번이 나와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김소연 집사님이 퀴즈 맞춰가지고 10,000원 탔는데, 레위기의 키워드 말씀은요 19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하지 않고는, 이 정결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으라고 그 내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별하라는 단어가 17번 나오고요. 이 거룩한 이에 관련돼서 뭐 그 명사, 동사, 형용사 다 합쳐서 보면 언급된 말이요 26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도 있게 되기 말씀을 쭉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각기 맡은 바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진실되게 참되게, 할렐루야, 그리고 경건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죠. 5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 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사랑하며가 아니에요. 사랑 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거는 내가 좋으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 의지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거는 내 의지에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 그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냐, 그죠? 미구나 보구나. 성질나면 밥 안 줘요? 성질나도 밥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의지와 관계가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랑받는다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상대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의지와 관계가 있어 없어요? 내 의지와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만은,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했으니까 사랑하지만은 내가 원수로 하여금도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쉽고 식은 죽 먹기면 뭐라고 6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강조했겠어요? 힘드니까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 힘들다고 안 할 겁니까? 어렵다고 말씀대로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슨 얘기예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사랑 받을 만하게 살아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사랑받기가 힘든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사랑받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노력해야 되겠어, 안 노력해야 되겠어? 기억하십시오. 그럼 오늘 그랬잖아요. 결론이 뭐라겠어요?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뭐라겠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하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칭찬받을 만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요.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칭송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은 하여금 교회가 칭찬받았다고요. 그게 초대교회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도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받는 거, 칭찬받는 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권이 없어. 상대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결론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핍박 중에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죠? 늘 불안하잖아요. 핍박 속에 신앙생활 하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이 뭐 하나님이 속성이 평강만 있나요? 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속성 가운데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그 불안한 시대에, 불안전한 시대에 핍박 속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하나님 속성 가운데 이 평강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가지 덕목을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덕목 6가지를 이제 금방까지 칭찬받을 만하며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이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19절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 들었잖아요. 참되게 살고, 그죠? 정결하게 살고, 그죠? 정의롭게 살고, 뭐 칭찬받고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받고 받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목회하면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행한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요,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듣는 것이 믿음에서 나는 믿음의 근원이니까 아주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면 듣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배워요? 성경 퀴즈 1등 하려고? 저도 학창시절에 성경 퀴즈 항상 1등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퀴즈 1등 하려고 성경을 배우고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서, 다시 말해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바로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배우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행하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니에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일할 때, 하나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 이제 성경에는 이제 믿음과 우리 신실성이라는 말이 우리 말에는 구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 믿음과 신실성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신실성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분류되지 않았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아멘?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져도,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에게 다 있어도 그분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 100세 산다고 그러는데, 100세 산다고 그래요. 100세까지 살라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가져도 100년 동안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지지 못해도, 내가 만족하게 누리고 살지 못해도,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심령 속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요즘 시대가 불안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평강이 중요할 때잖아요. 행복이 중요할 때잖아요. 지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6월 한 달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된 6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복된 6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월상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잘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행하려고 하는 거룩한 발부둥이 이 아침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